숭배 정도가 어느 정도가 돼야 되겠는가 라는 부분을 우리는 이런 말씀과 비교해서 우리가 그 상황을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우리의 가치관, 또 어떤 인생과 삶의 이런 내용, 방식, 이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과거와의 온전한 단절이다. 물론 우리가 현실에 사는 동안에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100% 완전하고 온전한 이런 것 단절, 관계 단절은 있을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부단히 끊임없이 구속을 쫓던 옛사람의 행실을 벗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한번 개혁하면 그 개혁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개혁을 거듭함으로 말미암아 본질을 계속해서 회복시킬 수 있고 또 보존하고 계승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죄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범죄가 아들 세대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네, 살인 행위로 비화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죄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엄청나다는 것이죠.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부족하니까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나를 적중시키는 이 작업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시아는 철저히 뿌리채 이런 그 우상을 근절시키고 뽑아버리는 이런 과감한 이런 그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그 종교개혁의 범주는 이 유다의 지경을 넘어서 6절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단들로 회파하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세기 목상들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북이스라엘의 일부 지역까지를 포함해서 종교개혁의 이런 그 범주로 삼았습니다만 요시아 때의 그 지경은 더 넓어졌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을 거의 포괄하는 그런 광범위한 이런 지역에 걸쳐서 종교개혁이 단행되어졌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외적으로 이 유다와 이스라엘에 만연되어 있는 이런 그 우상과 그 흔적들을 다 정리를 해서 이제 정결케 했어요. 그 다음엔 이제 그 여세를 몰아서 그 연속성상에서 이제 성전을 중수하는 이런 작업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반백년의 우상숭배 정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이 곳곳이 파괴되어졌다는 것이죠. 방치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상숭배 정책으로 말미암아 그쪽에 모든 것이 집중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는 등한히 여기고 그리고 오히려 기물들을 파괴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형편없이 이렇게 쇠락이 되어졌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보수하는 이런 그 작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8절을 보시면 요시아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자, 그러니까 몇 살이에요? 26세죠. 몇 세부터 종교 개혁을 단행해서 우상을 척결하는
20세. 그러니까 뭐예요? 한 6년에 걸쳐서 이렇게 유다 지역에 만연되어 있던 이런 우상들을 회파하고 정리하는, 그래서 정결케 하는 이런 그 작업을 6년에 걸쳐서 했다는 것이죠. 6년에 걸쳐서. 우리가 전통적이고 기복적인 이런 그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이제 말씀에 바르게 접촉이 되어져서 계시 의존적인 신앙관을 확립해서 하나님을 바르고 온전하게 성경의 원리를 쫓아서 섬긴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단시간 내에 1, 2년 사이에 전통적인 신앙관을 우리가 극복한다든가 또 전통의 옷을 벗고 계시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평생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그런 작업이 지속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단계로 요시야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26세 때에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 다음 단계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2단계로 이제 성전 중수는 그 작업을 시도합니다. 그 내용이 21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적임자들을 먼저 임명을 해서 파송을 합니다.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부윤, 마아세야, 부윤은 그 방백들을 얘기해요. 부윤 지도자 마아세와 서기관 요아스와 그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 중수 작업을 관장을 시킵니다. 사람들을 보내고 또 거기에 대제사장 그 힐기야가 총책을 맡아서 이 성전 보수 작업을 하는데 우선 그 성전 보수를 위해서 그 전부터 이런 그 헌금을 연보를 많이 그 모아뒀던 이런 그 연보를 이제 꺼내서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담당자들에게 책임자들에게 그 돈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 중수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또 관리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자, 12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진실이 그 일을 함이라. 그 감독은 레위 사람. 이제 그 총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 일을 추진을 합니다. 자, 14절.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자, 이제 성전 중수를 위해서 연보 궤에 있는 돈을 이제 다 정리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추어진 율법책을,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그 율법책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을 그때 비로소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책이 감춰졌다가 발견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면 적어도 므낫세와 그의 아들 아몬에 걸쳐서 거의 100년에 걸친 50여 년간에 걸친 그 극단적인 우상 숭배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책이 누군가에 의해서 감추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냥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것도 회파시켜버렸겠죠. 했겠지요. 그러니까 이 감추어진 것이나 또 요시야 때 이것이 다시 발견되어진 것이나 여기 배후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의 어떤 손길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정말 너무나 흔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구입할 수도 있고 또 볼 수도 있고 각 가정에 보지 않아도 믿지 않는 가정 속에서도 그 하나의 그 뭐예요? 그 하나의 비추용으로 이렇게 간직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흔한 것 중에 흔한 것이 성경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능한 일이죠.
나중에 핑계치 못한 거예요. 핑계치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 성경에 있지 않느냐? 그 성경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 그거 아니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모든 사람 일을 행하기에 유익한 책이 그 성경인데 그 성경을 옆에 놓고도 구원의 계시책을 옆에 놓고도 보지 않으로 말미암아서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이 멸망을 자초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여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걸 심판하게 되면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자, 이 과거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절시키려고 애썼던 이런 악한 무리들의 이런 그 소행들을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런 역사와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을 보존케 하시고 또 때가 찰 때에 이제 각 세계 각 나라 말로 번역케 하셔서 이제는 온 세계 만민이 자기의 언어로 인쇄된 이런 성경을 거의 각 가정마다 비치하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흔하게 되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므낫세와 아몬 이런 그 우상 정책을 펼치던 이런 시대에 이 율법책이 공견하게 공공하게 그대로 드러나 있으면 이건 당연히 회파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니까 신실한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것이 감춰졌던 것이죠. 잘못하면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감춰질 수도 있었을 텐데 또 이런 그 성전 중수의 보수 수리하는 이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성전을 정리하는 가운데서 바로 이 율법책이 발견이 된 것이죠. 바로 이때에 요시야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통치하는 이때에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아주 절묘하신 이런 타이밍을 절묘한 타이밍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물론 이 율법책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원본은 아닐 겁니다. 원본은 거의 한 900년 가까이 모세가 지은 이런 그 모세 오경이 이때쯤에는 거의 900년 가까이가 되어지는 시점인데 그때까지 원본이 계속 보존되어졌을까라는 것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필사본, 사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것은 모세 오경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줍니다. 15절 서기관 사반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이제 임금할 때 요시할 때 와서 그동안의 성전 중수 보수 과정을 이제 결과 보고를 하는 가운데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이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갖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율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더불어서 이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율법책을 전달을 합니다. 자, 18절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그러니까 왕이 그래 한번 읽어봐라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다 그랬겠죠. 그러자 서기관이 그 성경을 읽는데 그걸 다 읽겠어요? 어느 특별한 부분을 아마 읽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책을 사반이 읽을 때에 거기에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듣고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반응하는 내용과 유관한 관계가 있는 어떤 내용을 읽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